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 도망을 가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라, 니들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제자들이 다 잡혀 죽게 된다면 복음의 맥락이 끝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복음의 맥락이 끊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3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한번 봅시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오리라. 목자를 치게 다 흩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도망을 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더라. 흩어져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의 제자들이 돕거나 따라올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숨어야죠. 안 잡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했던 것들을 다 기록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 당시에 기록한 것 없어요. 그 당시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 사후에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몇 년 있다가 기록한 거예요. 뭐 60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60년 정도 30년이 흐른 후에야 그때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한참 후에.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런 얘기들 저런 일들 전부 이제 기록도 하고 살아 있어야 기록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 있어야 기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32절 서두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역전된다는 것이죠.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반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갔지만 내가 죽지만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러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더 복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라는 것 때문에 이 그러나가 없었다라면은 기독교는 역사가 무너지고 말아버렸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랬지만은
세계 만방에 이 기독교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성경책을 막 다 태워버리고 그 인쇄소 있잖아요. 인쇄소를 허물어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병자들을 고치고 인기가 절정이었는데 어쩌고 잡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속전속결에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그날 그 즉시 죽여버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속전속결이죠. 속전속결. 그렇지만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전속결로 죽어버렸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허리도 아프고 내가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현실에 있어서 짧은 시간을 보면은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악한 자가 이긴 것 같고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면 어느 순간 악의 생각은 실패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행동은 잘못된 용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용기입니다. 용기가 얼마나 가상합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나오는 그 용기 얼마나 가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용기고 인간의 나약함을 또 보여준 거예요. 막상 당하니까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육신이 두려운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잡혀 죽게 되면은 겁나거든요. 도망가버려.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대로 부인해버려.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해본다고요?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연히 왕이 되실 것으로 확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나귀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찍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죠, 내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철저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신다라고 했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나 생각해요. 너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네 속에 있는 사단, 우리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꼬드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잠오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너 오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콜콜콜 잠자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하겠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을 몰아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맞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지게 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맞겠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3절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얼마나 가상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힘이나 결심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란 게 별것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 금방 또 그렇죠. 우리가 뭐입니까? 공부 작심 뭐시요? 3일. 작심. 그래도 작심 3일이라도 하면 좋아요. 작심 3일. 근데 우리 교회에는 작심 3일 한 사람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번 이번부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작심 3일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 작심 3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작심 3일.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와 1년 내내. 돼요 안 돼요? 작심 3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작심 3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예? 제발 좀 나오셔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이 뜻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도 안 걸리고 내가 그래도 도장만 찍고 나가라고 그런다고 진짜 그러라고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장만 찍고 나가라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해줘라도 좀 와서 좀 기도를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땅을 치며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 한 10분도 안 돼서 휙 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또 못 오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 올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직은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작심삼일. 우리는 생각만 잘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고는 전혀 딴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생각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앞날에 대하여서 34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방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진심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당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 따라오다가 어떻게 된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후세에 큰 이름은 남길지는 모르지만 그의 일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과 같이 잡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죽어. 여러분들 오래 사세요. 내가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나보다 오래만 살아가라고? 이러면 뒷말을 하신 분이 계셔요. 오래만 살면 되겠어요? 오래도록 살아야 돼요. 왜? 살아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데는 뭐 힘들어도 병원에 가면 또 곧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가면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소망을 안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망을 아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생각이 바꿔주고 마음이 바꿔지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